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온라인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본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도 고난주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오늘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부활주일 계란도 줄 겸 해가지고 계란과 묵상집 그리고 선세정제 이런 것들을 넣은 봉투를 우리 친구들에게 만나서 전해주었어요. 물론 전화가 되지 않아서 못 준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너무 반갑기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야 하면 대부분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러면 집에 있으면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냥 있어요. 아니면 앉아 있어요. 가장 그리고 많았던 대답이 누워 있어요. 이 말이었어요. 네, 물론 이해는 가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어서 하루 종일 누워서 책도 보고 누워서 영상도 보고 누워서 게임도 하겠죠. 어떤 친구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코로나가 뭐야? 하고 여전히 그 전에처럼 코로나가 있기 전처럼 잘 놀고 잘 다니고 친구들을 잘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PC방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친구 집에 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그동안 일상적이었던 삶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친구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희망과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희망은 무엇일까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래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싶다.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 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 꼴찌였는데 한 중간쯤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롤을 좀 만렙을 좀 찍어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배그를 한 50레벨 좀 딱 찍어가지고 장비도 좀 좋은 거, 옷도 좀 좋은 거 사서 좀 입어보고 장비도 사고 싶어. 이런 것들이 희망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몸무게 한 10kg 빼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로또 한번 1등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다 희망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은 일들,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렇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들어서 무엇이라고 하죠? 네, 바로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은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서울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인가요?
청소년기에는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 홀가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로또라도 1등을 맞아서 좀 벼락부자라도 된다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행복하고 기쁠 것 같나요? 네, 물론 처음에 로또 한 20억, 30억씩 맞으면 기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 기쁨,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희망하고 원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장담하건대 친구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시시해지고 지루해지면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즐거운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과거에 독일의 최고의 과학 저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대부분 그걸 행복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에 희망했던 생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희망하고 원했던 그런 생활들을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희망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다하다가도 손에 넣고 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 이걸 증명하는 연구가 있었대요. 로또 당첨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로또 당첨 1등 되기 그 이전의 삶으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가요? 네,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로또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목사님도 한 30억, 50억 이렇게 로또를 맞으면 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그 돈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소득 수준보다, 우리의 용돈보다 한 10배를 더 많이 받는다면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선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나의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나의 용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만큼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생활하며 먹고 자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옛날에는 희망했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상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면 그것이 영원한가요? 최신폰이 나왔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막 졸라가지고 최신폰을 샀어요. 네, 그걸 손에 넣었어요. 한동안 좋아요. 그렇죠? 2G폰 막 쓰다가, 2G폰 쓰다가 카톡도 안 되는 거 막 쓰다가 갑자기 요즘에 나온 갤럭시 S20? 네, 그런 거 나오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런 거 갑자기 부모님 졸라가지고 내가 손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복과 기쁨과 내가 만족감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동안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더 좋은 것, 더 색다른 것, 더 최신 기종. 네, 이 전자제품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네, 조금 지나면 갤럭시 S20도 뭐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또 새로운 거 30, 40, 50 나오겠죠. 최신 기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희망, 내가 바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다르다는 거죠. 희망과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욕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에요. 희망처럼. 네. 특히 오늘 3절에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희망과 달리 이 소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정적이지 않아요. 영원하죠. 네. 이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구원은.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도 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하게 되고 또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천국 가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죽어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지금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 없고 손에 보이는 것 없고 내가 어떤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산 소망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그것에 한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죽음 후에만 있는 소망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죽고 나서 천국 가니까 지금은 뭐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듭남을 받는데 그것이 곧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대요. 산 소망. 그렇다면 그 산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냥 죽음 후의 일이 아니라 그 천국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맺음까지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짓고 외롭고 무력감이 들 수 있을지라도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쁠 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좌절감에 빠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이 순간마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고 그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